자,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사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이 현대 이 문명,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과학주의적인 그러한 자연과학 또 대체로 학교에서 배운 그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인조차도 상당히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때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씀 중에 선교사님들이 즉 그 뭐 선교라고 할지라도 뭐 도시권이 아니라 정말 그 오지 뭐 아마존이나 뭐 아프리카 오지나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오지나 이런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들조차도 도시에서 또 이런 어떤 일정한 문명의 그러한 토대에 사역할 때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사역을 할 때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발견한다고 그분들도 많은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세주, 즉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통 뭐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대체로 이 두 번째는 잘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는 굉장히 소홀합니다. 또 이 두 번째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자체가 마귀를 멸하시는 거 아닌가?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이러한 마귀를 멸하는 일에 이 사역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족함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다니시면서 그분은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 전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그 복음을 부지런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예 인식을 못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져 사람들이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과 간질 환자들과 중풍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또 사역의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해야 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즉 죄인을 건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분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즉 그분은 부지런히 구약 성경 그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39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물론 그 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들은 대체로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으로 여기니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부지런히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중대한 사역. 자, 이제는 마귀를 멸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바로 뭡니까? 백성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질병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대한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많은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때때로 극단적 오순절주의자나 은사주의자 때문에 자칫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병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까 봐 제가 이런 말씀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교도 개혁주의자들 이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청교도고 뭐건 간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뭘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교도 개혁주의자들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단지 교리적인 거, 뭐 신학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거, 그것만 잘하죠.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하지도 못해요. 거기에 한계를 둬요. 신조를 외우고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가르치고 뭐 칼빈주의 5대 교를 하고 뭐 장로교 역사, 장로교 교리 좋습니다.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그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질병과 많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한 것들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주의자나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을 하도 엉망으로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고 잘못된 악령의 역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을 부정하면 안 돼요.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사역들을,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 것들을 많이 봐요. 특히 서구의 선교사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있었던 그 고국, 자기들의 나라에 있어서는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 선교사역에서 많이 보고 발견함으로 저들은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백성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다.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아, 그런 신앙은 저 은사주의, 저 순복음에서 하는 거야. 그런 신앙은 오순절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질병이 들으면은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몸이 약합니다. 주여,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마땅히 해야 돼요. 이러한 기도를 할 생각도 없고 그러한 믿음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양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 몸에 약한 거, 또 몸에 고통을 받는 거 능히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제발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교리 열심히, 신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책을 통해서 달달 외우는 학습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상실돼 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뭐든지 극단적인 건 안 좋은 건 맞아요. 뭐든지 극단적인 건 안 좋죠. 예, 우리는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극단적인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의 극단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분이 내 대속자야. 그분이 나의 구속자야.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매주 성찬하고 거기에 이제 의식주의로 빠지죠. 그게 극단입니다. 그게 극단이에요. 더군다나 영미 개혁주의가 아니라 화랑 개혁주의로 빠지게 되면 저는 그거부터는 이제는 전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념적으로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또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분을 먼 옛날에 계신 하나님, 그냥 책 속에 계신, 신조의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그거는 무신론이나 불신앙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제발 믿어야 돼요.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저 바깥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게 전부야.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야. 그런 비웃음을 당해요. 또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모든 환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과 간질 환자들과 중풍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뭡니까? 자,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충 보면 안 돼요. 그분께 데려오니,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야, 예수님께서 말이야, 수많은 질병을 고치신데, 귀신도 쫓아내신데, 자,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이웃에게 그 질병이 들고 귀신이 들리고 악령이 들리고 몸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야,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 신약 성경에 또 다른 기록이 있죠. 중풍병자가 있으니까 그의 친구들이 오죽하면 그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보여줬어요.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 중풍병자로 인하여서도가 아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분께 데려오니 왜 데려왔겠습니까?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회당에서 구약성경 펴들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예수님 믿으면 된다. 구원자가 오셨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 이것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그분은 고쳐주신 거예요. 그분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어때요?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 지금도 이러한 역사는 있어요. 이러한 역사는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도 있고 영적으로도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는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또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나 재앙이나 그 모든 질병도 하나님의 손에서 담당하십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주장도 많이 해요.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나 그랬던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 그런 거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냥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만 하면 돼. 그러면 성경에 이게 왜 기록이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제거해버려요. 이것 제거하고 저것 제거하고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믿으려면 성경은 너무 두꺼워요. 그냥 한 서너 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은 아니야, 이건 예수님 많이 하실 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만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 별로 기독교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가 신뢰가 안 가요. 그냥 책을 많이 읽고 독서 토론하고 서로 나누고 그게 기독교라면은 저는 굳이 기독교를 믿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있는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받은 모든 저주와 그로 인해서 받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케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부터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 자신부터 체험적으로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걸 가지고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약간의 위로는 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보다 더 온전히, 그리고 보다 더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서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이렇게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조차도 지탱 못해요. 우리 자신부터도 신조 몇 가지 외운다고 해서 내가 신앙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지킵니다. 불가능해. 어려워요. 정말 우리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능을 어때요? 이러한 권능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권능을 체험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다 체험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다는 것,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어때요?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뭘 하셨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걸 가르치셨어?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니 지금도 그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하옵소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래야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있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예수님이라면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걸 어떻게 봅니까?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와 같은 많은 역사와 이런 많은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역사, 사역들을 하시고 나니까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들 뭐예요? 그분을 따랐다.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실제적인 그 사역을 보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 또 교회가 자꾸 이 세대에서 약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기반이 약해지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종교로 그렇게 취급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가르침이 아무리 정통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아무리 정통이고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교리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그분이 단순히 말로만 그저 회당에서 가르치고 끝냈다면
과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혹 일부는 따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적은 숫자는 따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처럼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요. 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도 따랐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역들을 질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치유해주고 여기 보니까 특별히 악령 들린 자들과 간질 환자들과 중풍 환자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병원부터 데려가죠.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약 먹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도 치유해 주셔요. 제가 많은 그 질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간증을 한번 쭉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 그러니까 많은 간증들을 제가 들어봤는데 대부분의 간증들이 실제적으로 병이 낫다라는 간증보단 그런 간증보다 옛날에는 그런 간증이 더 많았는데 요즘 간증들은 들어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질병 중에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했습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근데 결론은 질병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목사이고 기독교인이지만서도 뭔가 허무해요. 뭔가 허무하고 허전해요. 근데 옛날 20년, 30년 전에는 그때는 간증집들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질병을 고쳐줬다는 간증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간증들은 보면 그런 간증은 별로 없고 그냥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내가 이 아픈 중에서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기로 끝나요. 여기로 끝나요. 나는 끝까지 질병을 고쳐주셨나 하고 그 간증을 들어보려고 끝까지 들어봤지만 그 내용은 없어요. 굉장히 허무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예수님 뭐하러 믿을까? 질병을 고쳐줬어야지. 질병이 나았어야지. 병이 나았어야지. 그래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야,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 멋있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교리를 가르쳤어요. 신조를 가르쳤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아주 능수는 나에 가르쳤어요.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질병, 악령 들린 자, 수많은 약한 병, 고통받는 자 보더니 나는 못 고친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그냥 열심히 배워. 열심히 구약성경 읽어. 열심히 신조 외워. 열심히 교리 외워. 그럼 되는 거야.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몸이 온전해질 거야. 이랬다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렸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아는 것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저는 그건 온전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뭡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극단적으로 이걸 부정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저는 존 메가도도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저는 잘못된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또 이러한 은사주의나 극단적 은사주의나 또 어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것 때문에 비판하는 많은 비판자들도 보면은 거기서 많은 실수를 범해요. 물론 그들이 비판하는 정당한 이유는 알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입으로만 떠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입으로만 떠들고 입으로만 실컷 말하고 그냥 가신 분인가?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요한 사도는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요한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서 치명타를 입었어요. 예수님은 발 뒤꿈치만
상했지만 마귀는 어때요? 결정적으로 그 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치셨어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이 세상에 역사합니다. 마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이해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나 국제 사회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지 인간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기술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이런 부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한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 한 사회와 한 국가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왜 퍼지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사람들이 선동한다고 동성애가 퍼질까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무신론적이고 이 사륙적인 공산주의나 이 좌파들이 왜 득세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단지 이론적인 그런 신앙만 가지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극단적인 은사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균형을 잘 잡으면 돼요. 근데 어느 양편의 극단으로만 흘러서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다면 마귀에게 제일 좋은 꼴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좋은 짓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마귀도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심지어 거기에 관련된 책도 거의 없어요. 거의 책도 없어요. 잘못된 책들은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여진 책들은 정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신학이나 교회신학에서 이런 일들을 잘 안 다뤄요. 극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약해요. 다른 모든 이 신앙의 정통인데 이 부분에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고 허술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귀신론에 빠지는 것이고 잘못된 극단적 은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청교도들이나 이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침이 너무 약합니다. 구체적이지 못해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그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벅찼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가서는 이런 일들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못해요. 그게 쭉 이어져도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잘못된 은사주의, 초자연적인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마귀론, 잘못된 종말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난장판을 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질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두려움이 생기냐, 겁이 나니까 우리는 저거 하면 안 돼, 저쪽으로 가면 안 돼. 한쪽은 이제 아예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겐 귀신이나 마귀 얘기만 해도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 가르침 하지 마. 병 고치는 얘기, 그거 하면 오순절주의자로 낙인 찍혀요. 지금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기도를 아예 안 해서 문제지 지금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알고 믿어야지. 내가 설정해 놓은 예수, 난 딱 요 예수님만 믿을 거야. 난 딱 요 예수님만 믿을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풍요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저주와 재앙을 걷어가시는 분이에요. 거두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살아요. 근데 그 누구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은 사람이 홀로 존재합니까? 인간이 홀로 역사에서 역사를 밟고 왔습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합니까?
구약성경을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끊어놓으려고, 회방하려고 얼마나 유대인들 아주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유대인들 아예 그냥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셔서 신약시대 결국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까지도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합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마귀가 아주 더 역사해요. 이러한 놀라운,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온갖 인간에게 닥치는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준다면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데 왜 교회는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거에 대해서 왜 입도 뻥끗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람이 살아면서 보면은 아무리 뭐 냉철하고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고 무신론자고 자기는 영적인 걸 믿지 않는다고 해도 보면은 다 보면 미신이 다 있어요. 다 뭔가 자기만의 믿는 종교가 있어요. 다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다 누구나 영적인 뭔가 배우애가 있고 뭔가 또 다른 어떤 영적 존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가 누구이냐를 밝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근데 그 말씀을 잘 비춰보면 세상 끝날까지 마귀도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께서 그를 멸해서 무정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거짓된 것들이 왜 저렇게 활개를 칩니까? 왜 거짓된 것들이 활개를 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해요. 보잘것도 없어요. 근데 거짓, 이단과 사이비와 온갖 마귀의 세력들은 엄청나게 득세해요. 제가 엊그젠가 잠깐 어디 가서 그냥 텔레비전을 한번 봤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는데 요즘 어떤 방송국에서 열혈 사제를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 열혈 사제. 그 신부가 나와가지고 아주 엄청난 활극을 펼치는 그런 그 방송이 나와요. 야, 어떻게 일반 방송국에서 사제를 주인공으로 저렇게 드라마를 찍어낼까? 그게 요즘 굉장히 인기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사제가 지금 저렇게 할 짓이 있는가? 하루 그 성무 일관만 해도 엄청나게 바쁜데 저렇게 왔다 갔다 할 그 여유는 없을 텐데. 어쨌든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문화를 보면서 저런 드라마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참 마귀가 어떻게 저렇게 신부와 사제들을 멋있게 보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부나 사제들을 굉장히 와일드하고 정의롭고 화끈하고 멋있고 그런 걸로 비추지 않겠어요? 그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문화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문화의 배후에는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으로 행할까요?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후에는 또 다른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원래 딸을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원래는 아들보다 딸을 키우기가 어렵는데 이제는 사실 저는 이전부터 느끼는 바지만 이제는 아들 키우기도 어려운 세상이 왔어요. 무슨 신문 기사를 봤냐면 요즘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요즘 중고등학교 사내 아이들 정관 수술을 시켜주는 게 그게 있대요.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을 정관 수술 시킨대요. 아직 그렇게 크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지만 신문에 나올 정도면 꽤 많이.
지금 많이 퍼진 거예요. 이러다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이들 그냥 사고 칠까봐 그만큼 사고를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아이도 내가 그 신문기사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학생을 그 남자애를 정관수술 시킵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근데 그 신문기사를 보니까 한편 이해가 가요. 오죽하면 부모가 그랬겠나요? 오죽하면. 여자아이들도 여학생들도 임신 많이 해요. 임신 많이 합니다. 이 도대체가 이게 지금 이 세상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고 잘 배운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그러한 마귀의 역사에서 자유케 되니까, 해방케 되니까, 그런 마귀의 올무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을 그저 달콤한 예수님, 부드럽고 잔잔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은 싸우는 예수예요. 싸우시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사자, 유다지파 사자, 용맹한 예수님이에요. 용맹하시고 싸우시는, 누구와? 마귀와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 지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야지 내가 안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 지키죠. 그럴 것 같으면 다 지키지 왜 못 지킬까요? 안 되니까. 사람이 자기 결심으로 안 돼요. 자기가 목표를 잘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의 그 수많은 고통과 그 많은 저주와 재앙과 그 마땅히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제발 예수님 믿는 건 그냥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셔. 예수님 날 사랑하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저는 불신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확실히 얘기해 주고 싶어요.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마귀의 노예입니다. 마귀의 노예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귀신의 노예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 딱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일단 소망이 없는 건 둘째 치고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되고 어떤 성취잖아요. 성취.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건데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의 최고의 이 걸작품을 망가뜨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망가뜨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지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지십니다.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결혼한 우리 신혼 가정들은 그 결혼한 가정에 마귀의 역사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깨트립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과 남성들을 깨트립니까? 인생을 파괴하잖아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순진하게 내가 잘 믿고 내가 많이 알고 제대로 배웠으니까 괜찮겠지. 거기에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깨끗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마귀의 재미예요. 마귀의 궁극적인 재미는 뭐냐면 깨끗한 사람을 더럽히는 게 재미예요. 더러운 사람은 어차피 더러웠거든요. 더러운 사람은 어차피 더러우니까 굳이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깨끗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
하얀 순백의 그리스도의 세마포 입은 사람,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더럽힐까? 어떻게 하면 저거 지저분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 넘어뜨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 무너뜨릴까? 마귀는 지금도 그걸 수천 년 동안 마귀는 그 재미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요, 나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정말 극심해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잔인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그들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귀신과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또 실제로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몸에 질병이든지 몸이 약하든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나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셔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게 뒤틀린 게 있거나 여러분의 삶이 원하지 않는 어떤 삶이 자꾸 되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 그것도 마귀의 역사니까.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무지해요. 너무 무지해요. 기독교 신앙이 이게 단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냥 학습적인 관점으로만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버젓이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 하신 사역조차도 반쪽으로 반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우리의 발을 식적시키려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내 삶을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내가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데 나를 세상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얼마나 마귀가 많이 역사합니까? 또 그러한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지금 파멸로 가고 있잖아요. 파멸로 가고 있어요. 지금 파멸로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말씀을 주의하는 자에게는 재앙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은 절대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자신의 삶이 자꾸 뭔가 모르게 뒤틀리고 뭔가 모르게 자신의 삶이 자꾸 망가지고 자꾸 자신의 삶이 뭔가 모르게 이건 도저히 뭔가 아니야. 자꾸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권세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 권세가 뭡니까? 그냥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손을 못 댑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불행과 저주는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인간의 불행이 왜 생기겠습니까? 인간이 왜 슬픔과 고통에 왜 시달리겠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줘요.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마태복음 봅시다. 여기 보니까 그분께 데려오니까 고쳐주셨다. 그랬죠? 고쳐주셨다. 그래요. 고쳐주셔요. 망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고쳐주십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안 돼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난 이제 바닥이에요. 난 절망이에요. 나에게 이제 기회가 없어요. 아니에요. 고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최고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 예수님께 오면 됩니다. 자기의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신 분 예수님이 고쳐준다니까요. 고쳐준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마음과 삶 자체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주셨다.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내가 고침을 받았어.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고침을 받았어. 고쳤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고침을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 멀쩡해도 망가진 인생들 많아요. 겉으로 멀쩡해도 망가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녀노소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면 돼요.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면 돼요. 그분을 만나면 돼요. 그분을 찾고 부르면 그분이 고쳐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꾸 소원하거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꾸 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혹 잘못된 것들, 망가진 것들도 서서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느껴요. 많이 알게 되겠어요. 왜? 이 사람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교육을 가지고도 안 돼요.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수양을 쌓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손을 대면 그 사람은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고통을 받고 있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자신의 개인의 삶이 망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삶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 절대 불행한 삶 살지 않아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돈 많은 집에 태어나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재벌가의 딸도 보십시오. 재벌가의 아들을 보세요. 그들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많은 걸 가졌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이 그를 찍어버려요.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좋은 옷, 좋은 기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십시오. 그런 그 아이들 평생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수많은 그 부모들이, 내가 볼 때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불행하면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망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그래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러면 우리 아이 행복하겠지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부모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하고 아무도 행복한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나와 있고 그리스도를 부르면은 지금 고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그 시간조차도 다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니까 성급해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천천히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리스도에 오면 다 고쳐줍니다. 뭐든지 다 고쳐주셔요. 주님은 창조주셔요. 창조주. 창조주가 고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고쳐줘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맞습니다. 그 바위에 곡이 있죠. 예수는 유일한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결론적으로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능력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능력과 권능과 이와 같은 창조의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고 다른 거에 자꾸 매이고 다른 걸 찾고 다른 거에 소망을 들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가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고쳐주겠지 아닙니다. 예수님만 고쳐줘요. 우리 전화박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곧 있으면 3월 달입니다. 새 봄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봄, 예수님과 함께 봄을 맞이하십시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속에 더 가까이 이끌어들이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혹 바로잡히지 않은 거 있으면 다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전에 내 잘못이나 내 어리석음 때문에 망가졌던 거 주님이 다시 완전히 리셋해서 완전히 새로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최고의 장인이시거든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너무나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운 이름이요 권능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인데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소홀하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러지 않도록 오늘 이 제네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